예, 통일생수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탈북민들이 삶 속에 있는 어려움 중에 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 보고 싶은데, 뭐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모습 속에 있는, 제 삶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탈북민 사회의 이야기들을 어,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통일시대의 원한의 문제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도 이야기 나눴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이게 한에 대한 어떤 문제거든요. 뭐 아, 여러분도 짐작을 뭐 하시기도 하겠지만, 또 그리고 제 앞에서 제 신앙 간증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에서도 저의 삶을 좀 일부러 나눴지만은, 정말 이렇게 원한이 원한이 어떤 그런 삶이 저희 삶 가운데는 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원한의 문제가 상당히 깊어가지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없을 정도로, 예, 어떤 그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그런 원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특히 북한 땅에 또 고향에 두고 온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면, 이런 원한의 깊은 상처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 우리 채널 소개 이야기에서도 뭐 잠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게 탈북민들은, 이게 한국에 처음 들어온 또 얼마 시간이 안 된 그런 탈북민들은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쫓기고 잡혀가고 하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계속 꿈에서도, 밤에 자다가 꿈에서도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많이 이렇게 겪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대부분 탈북민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탈북민 사회뿐 아니라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이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예,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그러나 그런 뭐 일반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어떤 일들은 어, 지워지지 못할, 예, 어떤 그러한 원한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맺혀 있죠. 사람이 이런 정도로 그런 원한에 이렇게 맺혀 있으면 그것에 이렇게 매이게 돼요, 삶이. 예. 삶이 이런 원한에 매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 한과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 한이라는 이렇게 원한, 이게 한이라는 이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예, 우리가 오늘 또 주제의 어떤 제목처럼 한의 반대말은 믿음이 아닐까.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한이 향하고 있는 방향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향하는 방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 한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사망, 결국 그 사망, 죽음의 어떤 이르는 어떤 그런 길이라면, 믿음에 이르는 방향은 생명, 예, 하늘만에서 어떤 생명의 역사를 세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가 하늘 마주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마주하고 살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눠 보고 싶은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이 한과 이렇게 믿음을 한과 믿음 사이를 넘나들면서 승리했던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찾아보고 그 인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성경 속에서 이 한과 믿음 사이를 넘나들면서 살다가 정말 승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셉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면에서 뭐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요셉을 바라본다고 한다니까 참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은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긴 했는데, 저는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요셉의 삶은 어떤 정말 한에 쌓인 어떤 그런 삶이 아닌가. 그 원한에 묻혀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못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삶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어려서 엄마를 잃었죠. 예, 엄마를 자기가 원치 않게 어려서부터 엄마가 없는 속에서 살았고, 또 나중에는 그 아버지의 어떤 편애를 받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 질투 나가서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애굽에서 17세하고 이렇게 뭐 성경 요셉이 팔려간 나이가 보통 뭐 한 17세 정도라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17세에 애굽에서 종노릇을 시작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예. 그 애굽의 노예로 살다 그 노예의적인 삶도 순탄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예.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총무로 지내다가 또 간음죄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예. 감옥에 가잖아요. 정말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요셉의 삶을 쫙 들어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들은 요셉이 자기가 자기의 어떤 행위 결과로서 얻어진 그런 고난들이 아니잖아요. 이 고난들의 특징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얻어진 어떤 그런 고난들이 거둔 것이 아니라 모함이잖아요. 예, 모함 받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무슨 또 간음죄를 통해서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어떤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모함받고, 예,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의 삶 자체가 원한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 요셉의 삶이 원한의 어떤 모습이었다고 표현되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이런 모든 고난들을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바로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하여서 두 아들을 낳잖아요. 네,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때를 보면 요셉의 이 원한의 어떤 그런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돼요. 그대로 표현.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나요? 네,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족에 대한 한을 푼다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그런 이름을 달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므낫세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단 그 가족에게 받은 한에 대한 어떤 그 한을 풀어주셨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지었던 거예요, 므낫세.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예,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죠. 예, 에브라임. 이것은 애굽 땅에서 받은 그 모든 억울함의 풀림을 의미를 여기다 부여했던 거라고. 자기가 수고한 땅에서 그러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에브라임의 이름을 이렇게 두 번째 아들 이름 쳤잖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수고한 땅. 예, 나의 수고한 땅에서 그 모든 앞에 정말 억울하게 갇혔던 그런 모든 수고한 땅에서 이제는 나를 그 수고한 땅에서 이제 나를 다 풀어주셔서 장성하게 하셨다. 이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이 이름을 짓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볼 때는 자기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원한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즉 요셉 가운데는 그런 이 삶이, 우리는 대체로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맺힌 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일처리를 하는 모습들도 보면 우리가 또 이런 맺힌 부분들을 있었던 부분들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형들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세요. 네,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을 쿨하게 용서해 주지 않아요. 만일 그 요셉이 마음 가운데 그것이 형들한테 받았던 어떤 상처가 다 해결되었었더라면 그냥 쿨하게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쿨하게 용서하지 않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너희는 영당꾼이다.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 보라. 예. 그 13년 동안 삶 속에 맺힌 노예살이 속에서 형들이 그 악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망각하고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듯이 야곱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을 잃었을 때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아들이 죽은 슬픔으로 인해서 아들이 있는 그 음부로 내려가겠다고 말해요. 이렇게 외치는 야곱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요셉의 어떤 삶 가운데는 그러한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원한, 그리고 애굽 땅에서 억울하게 당하게 된 어떤 그런 억울함,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어떤 원한들, 그런 상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 정도의 원한, 이 정도의 한이 사람에 이렇게 쌓이면 그 삶에 묶여요. 그 한에 삶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타향살이 하면서 그때 중국 사람들은 그 원수를 갚는 중사는 참 무서운 어떤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수를 갚는 건 이게 대를 물려가면서 원수를 갚.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원수를 대를 물려가면서 갚아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영화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러한 원한에 쌓이게 되면 그 삶이 그 원한에 묶이게 돼요. 그 원한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원한의 문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좀 나눠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나의 한, 저희 삶의 한, 이 삶의 한이 저에게도 정말 그 골이 정말
엄청나게 깊은 어떤 그런 한들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이 원한으로 인해서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원한의 삶에 묶여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였죠. 예. 제가 그 간증문에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은 정말 북한 군 생활도 하면서 또 장애를 입고 또 모진 질병을 표계력도 제가 알았어요. 예. 그것도 2번이나. 한 번은 북한 군병원에서 또 한 번은 중국에서. 예, 제가 제 삶의 간증에서도 이게 중국에서 정말 온몸에 열이 나서 정말 이렇게 밥을 먹을 수도 없어가지고 정말 꿀물로 겨우 연명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눴었는데, 정말 어떤 그런 많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 말 그것뿐이었나요? 북한에서 예, 그 굶주림의 어떤 정말 제가 종종 이야기를 아는 분들이나 또 교제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굶주림. 요즘에 북한이 지금 미국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계속 이게 굶주림이 어떤 굶어 죽는 현상이 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는데, 정말 그것을 저도 그대로 느꼈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정말 한 끼 먹을 식량도 밥상 한 끼를 차릴 어떤 그런 여력도 없는데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예. 내일에 먹을 음식 양식 한 끼를 준비 못하는 어떤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이 그 저주스러움,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 소망이 없는, 정말 사망의 어떤 정말 그런 어두운 그늘 속에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예. 그런 북한에서 어떤 굶주림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냈고, 정말 중국 땅에서 나라 없는 백성은 삼갑지 개만보다 못하다 하는 어떤 그런 수많은 어떤 수모와 어떤 온갖 어떤 그런 고난도 많이 겪어갔고, 또 한국에 와서도 제가 뭐 그냥 지냈나요? 예. 정말 이 새 땅에서 새로운 문화에서 정말 문화적인 충격과 여러 가지 삶의 기반이 없는 것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모든 삶에서 무너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쭉 저희 1년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도 쫙 보면 정말 한 그 자체예요. 예. 나중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왜 내 삶은 이렇게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느냐. 정말 홀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 세상 참 저수스럽다고 한탄했던 어떤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정말 그 자체예요. 한 그 자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탈북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 고백을 이렇게 10절에 하는데, 그래서 악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밖에. 예, 우리 삶 가운데 악밖에 남은 것이 없다. 악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저는 요즘 한국에 온 지 아마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은 한국에 이렇게 북한에서 금방 온 사람들이 어떤 그런 탈북민들의 눈을 보면 딱 알아요. 눈이 처음 온 사들 보면 엄청나게 살기가 이렇게 넘치거든요. 살기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딱 그들의 삶 속에 악밖에 남지 않는, 이런 한밖에 남지 않는 어떤 누구를 짓밟아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떤 그런 한밖에 남지 않는 온갖 상처의 어떤 그런 삶들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탈북민들 가운데서도. 탈북민들뿐 아니라 이런 모든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그런 모든 상황들, 이 한이 남아있는, 이 악이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악을 가지고는, 이런 한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한을 어딘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풀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국악, 예, 판소리. 국악, 이게 판소리를 이렇게 좀 좋아하게 되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 판소리를 들었어요. 예, 판소리, 국악.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걸 북한에는 이런 것들을 장려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판소리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연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TV에서나 그 어디서도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 이게 있더라고, 국악이나 판소리. 예. 근데 이게, 저는 원래부터 이게 음악을 이렇게 감상하는 건 조금 할 줄 아는데, 이게 음악을 이렇게 뭐 이렇게 감상한다기보다 음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좀 이따금씩 조금 감정이 쓸쓸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조금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는 했었는데, 음악을 즐기는 편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뭐 온통 북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 김정일이 찬양하는 어떤 그런 노래, 김일성, 김정일 찬양한 노래. 우리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도 북한에 나오는 어떤 그런 노래들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한 노래 얼마나 그렇게 제가 지금 들으면 티가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치거든요. 막 이게 꽥꽥꽥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은, 정말 자연스럽고 좀 인간의 어떤 감성을 풍부하게 이렇게 풀어낸 어떤 그런 음악인 것이 아니라 꽥꽥꽥 소리치는 어떤 그런 노래만 들었는데, 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판소리를 들었어요. 판소리. 그런데 이 판소리를 듣는데 되게 이렇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예, 이 판소리를 듣는데 되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이런 음악도 있었구나 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되게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되게 이렇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어떤 꽥꽥거리는 어떤 그런 소리처럼 들리고 되게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는데, 한 번은 어떤 영화를 보다 이 판소리를 좋아하게 됐어요. 어떤 영화를 보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서편제 아시죠? 예. 서편제라는 영화. 이게 이 판소리 국악 내용을 전문 다룬 어떤 그런 영화잖아요. 이 영화를 한국에서 처음 이렇게 딱 어떤 계기가 돼서 한번 딱 보게 됐는데, 이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판소리를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예. 이 서편제에서 이 아버지가, 그 영화에 나온 아버지가 이게 양딸이, 아버지 자체가 이렇게 그 국악을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양딸이 있었잖아요. 그 양딸한테도 이렇게 소리를 하는 어떤 그런 가수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다가, 근데 이 소리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때 그러면서 네 마음 가운데 네 소리에는 한이 없다고. 예. 그래서 그 한이 있어야, 이 마음속에 한이 있어야 이 소리가 도출돼서 그 영혼 가운데, 심령 깊은 가운데서 그 한을 담아서 외치는 그 소리가, 한이 있어야 그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양딸에게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잖아요. 눈을. 네, 양딸이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 눈을, 결국은 이 양딸이 눈을 멀게 되면서 나중에 영화가 끝나는 그 장면에서 자기가 같이 어릴 때 자랐던 오빠가 만나면서, 그 오빠가 장단을 치고 그 누나는 그 소리를 내면서 타는데, 그 소리를 이렇게 그 자기 눈을 잃어가면서 인생이 정말 풍산고초를 다 겪으면서 하는 어떤 그 한을 그 소리로 이렇게 내뿜어서 쫙 뿜어내는데, 그 영화에 그냥 쭉 빨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와 함께 제 어떤 영이, 제 삶의 어떤 그런 무슨 생각이 그 소리와 함께 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뭔가 이게 뻥 뚫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딱 느꼈어. 이게 이 소리라는 것도 뭐가 있구나.
어떤 영적인 어떤 뭔가 어떤 그런 뚫림이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터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딱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판소리를 좋아했어요. 그 판소리에서 소리를 하면서 그 소리에다가 자기 삶의 그 원한을 담아서 이렇게 막 뿐만 아니라 그 정말 이게 외쳐대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그 끝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따라가는, 따라가면서 뭔가 마음속에 뭔가 훅 열리는 어떤 그러한 것이 어떤 이 판소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깊은 단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딱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판소리가 그때부터 되게 이렇게 정겹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서 이거는 또 다른 영이구나, 영, 또 다른 영이구나 하는 것들을 딱 깨닫고 이렇게 다시는 듣지는 않았어요. 듣지는 않았어요. 이런 하늘, 이런 판소리, 소리에 담아서 뭔가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이 국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중국에서 온 이렇게 여기 한국에 온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그런 사역을 안산에서 이렇게 좀 한동안 이렇게 저 교회를 이렇게 좀 섬겼었는데, 외국인들이 뭐 저도 중국에서 타양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타양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삶도 돕는 어떤 그런 사역들 좀 했었는데, 이것들을 그 중국인 외국인 사람들의 사역을 다 도우면서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한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타양이 왔으니까 그들은 말도 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말을 몰라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말도 모르고 또 직장인은 차별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 그렇게만 왔어요. 또 이렇게 직장에 나와서 이렇게 일하다가 월급도 못 받고 또 어떻게 뭐 불법 노동자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보험 처리도 보험도 제대로 이렇게 받지 못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고, 뭐 그것들을 여기 와서 고생하는 거는 뭐 고생한다 섭치고, 지금은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한족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중국에 왔을 때는 중국에서 한국에 올 때는 정말 엄청난 중국 돈으로 벌써 정말 평생을 쌓아서 모아야 벌 수 있는 또 그만한 돈을 내고 빚을 지고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자리도 없고 그것도 뭐 합법적이나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 여기서 이러다 빚을 지고 한국에 왔다가 만일 잡혀서 나가면 그 사람은 인생이 완전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말도 모르고 막 엄청난 어떤 영적 짐이 확 열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 답답함의 한을 어디다 풀지 못해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고 막 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소리를 지른대. 어떤 그런 답답한 이야기들을 그때 섬김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많이 느껴보게 되었습니다.